우리가 참 한 번뿐인 인생을 살게 되는데요. 정말 주님 뜻대로 우리가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늘 이 시간에서는 과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응답하시고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이끌어 주시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하나님 방법대로 경영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경영하는 것. 예. 그러면 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것이라는 게 과연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이미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가서 싸워서 차지해라, 믿음으로 나아가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오니까 떡하니 가로막은 게 이제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여리고 성은 크고 높을 뿐만 아니라 그 성벽의 두께가요, 마차 2대가 이렇게 지나다닐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두께가 넓고 아주 단단한 그런 난공불락의 성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크고 강한 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게 그전에는 그저 그 광야에서 연단받느라고 빙빙 돌기만 하고 군대가 어디 있고 무기가 어디 있습니까? 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엄청난 성을 어떻게 점령을 해요? 어떻게 무너뜨립니까? 참 현실적으로 보면은 그냥 눈앞이 캄캄한 거예요. 단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하신 그 약속만 받은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그러시는 거죠. 예. 그러면 하나님의 하시는 방법은 어떤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1절에서 5절이에요.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변을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네. 그리고 8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9절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10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는 외칠지니라 하고 11절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그 다음 14절입니다.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15절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16절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20절입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네, 대단하죠. 아멘. 네, 하나님께서는 과연 군대도 없고 무기도 없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성을 주셨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방법대로 역사하신 거지요. 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이 우리 이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아주 우스워 보이는 것이었어요. 아주 그냥 말도 안 되게 어리석어 보이는 방법이죠. 성벽에 여리고 군사들이 활과 창을 딱 가지고 이제 가까이 오면 쏘려고 딱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전쟁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뭐 방패가 제대로 있나 무기가 제대로 있나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언약궤를 메고서 언약궤라는 거는 우리 모르시는 성도님을 위하여 말씀드리면 그때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지성소에 머무시는 그 상징적인 법궤죠. 이걸 메고서 빙 돌라는 거예요. 그 여리고성을 사람들이. 가까이 가면 화살 맞아 죽을 테니까 아마 조금 떨어져서 이렇게 빙 돌았겠죠. 예. 이러니 첫날에 그 여리고성의 군사들은 이제 그냥 이스라엘이 가까이 오니까 딱 긴장을 하고 전쟁할 준비를 하고 활을 쏘려고 딱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제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자들에다가 애들까지 다 합세를 해갖고 뭐 방패가 있나 무기가 있나 와갖고 한번 성을 빙 돌더니 그냥 가버리는 거죠. 그러니 여리고성의 군사들이 얼마나 맥 빠지고 웃겼겠습니까? 아니 얘네들이 뭐 하는 거야 이거? 뭐 하자는 거야? 그래서 뭐 어쩌겠다는 거요? 삥 한번 돌면 아니 쟤네들은 조금 머리가 모자라는 거 아니야? 아무래도 그 이스라엘의 그 여호수아라는 지도자는 머리가 조금 이렇게 됐던지 모자랐든지 아마 그럴 것이다 이러면서 아주 그냥 코웃음을 쳤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6일 동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빙 한 번 돌다 가고 그 다음 날도 빙 한 번 돌다 가고 이렇게 6일 동안을 이렇게 하다가 7째 날에는 또 성을 7번 돌아 7번 빙빙 돌다가 이제 제사장들이 나팔을 길게 부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외쳐라! 그러니까 와! 하고 외친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전쟁 전략이었어요. 무기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빙 돌고 와! 목소리로 외치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전쟁 전략을 여리고 군사들이 들었더라면 아마 배꼽을 잡고 웃었을 것입니다. 정말. 그러니 믿음이 약하거나 머리가 똑똑한 사람들 중에는 그런 그 하나님의 그 말도 안 되는 그 방법을 듣고는 아이고 난 안 나가
아니 전쟁에서 이기고 성을 점령하려면 말이야 하나님께서 어디서 군사라도 많이 보내주셔서 뭐 싸워서 이기게 하시든지 그래야지. 아니 방패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백성들로 하여금 성을 빙빙 돌다가 뭐 소리 지르라고? 아이고 날 안 나가. 아이고 성벽에 가까이 가면 화살이나 맞아 죽지. 그러면서 방구석에서 아예 나가지도 않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이 이렇게 참 우스울 때가 많아요. 말이 안 돼 보이잖아요. 그러나 여기에는 중요한 영적 비밀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듣기에는 말이 되든지 안 되든지 우습게 보이든지 말든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이라면 그저 그대로 순종하는지 그렇지 않는지 다 보시는 것이에요. 아멘. 예, 이거 매우 중요하죠. 자, 결과는 어떻습니까? 일곱째 날 백성들이 성을 7번 돌고 나서 이제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소리 질러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와 소리 질렀단 말이야. 그냥 입으로 소리 질렀어. 네, 뭐 칼로 언제 쳐들고 들어갔나? 네. 그랬는데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다는 거지요. 이게 실화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죠. 무슨 뭐 지진을 일으켰는지 하여튼 무슨 방법으로든지 하나님께서 그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는 거지요. 아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인간의 머리로 계산하면 안 돼요. 예. 그러니 그 크고 엄청난 성벽과 성이 무너져 내렸으니 여리고 성 안의 사람들은 다 돌에 깔려 대부분 죽었고 남아 있는 사람들도 아마 제정신이 아니었을 거예요. 자, 이제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막 칼로 들어가서 이제 남아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고 아주 쉽게 정말 그 성을 차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대로 여리고 성부터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아멘. 이게 다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아멘. 마치 바보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웃겨 보이든 말든 그대로 순종하였더니 정말로 여리고성은 무너지고 그 성을 너무나 쉽게 차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방법이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아주 우스워 보이고 어리석게 보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사업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할 적에 그 사업에 복도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지 한번 보실까요? 네. 이삭토스트의 김하경 대표를 아시죠? 네. 김하경 대표님은 원래 그저 평범한 전업주부였습니다. 그냥 가정주부만 했었어요. 사업을 언제 해본 적이나 있는 사람인가요? 그랬는데 단지 신앙생활만큼은 아주 열심히 아주 그냥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분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큰 중병에 들어서 병원에 입원하게 됐대요. 그랬더니 그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살던 아파트도 팔고 김하경 대표님은 또 학원 강사로 취직해서 돈을 벌고 막 그랬지만은
병원비와 생활비를 도저히 충당을 할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김학영 집사님은 아주 그냥 필사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며 울며 기도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때의 자기 심정은 정말 하늘 아래 땅 위에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고 오직 하나님밖에, 마치 다윗이 그 목숨을 구하기 위하여 그냥 도망다니면서 정말 그 아들람 굴에서 눈물로 기도하던 그 심정 같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기도한 후에 김 집사님은 어떤 대학교 앞에서 토스트를 구워서 팔기 시작을 했대요. 물론 가게 얻을 돈도 없어서요, 그냥 길가 노점에서 시작을 했답니다. 그러나 김학영 집사님은 매우 신실한 분이잖아요. 재료만큼은 참 신선한 것으로 깨끗하게 했다고 합니다. 집사님은 이 토스트를 맛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정말 열심히 기도를 했대요. 그랬더니 어느 날 처음 보는 어떤 여학생이 와갖고, 아유 아줌마, 이거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참 맛있을 것 같아요, 그런 말을 하고 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김학영 집사님이 그 말대로 했더니 이게 웬일이야, 너무 맛있더래요. 기도의 응답인 거죠. 그래갖고 그때부터 그냥 이 토스트가 그냥 막 대박을 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누가 가르쳐 준 거예요 이거? 하나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천사 같은 사람을 보내서. 아멘. 네. 그리고 프랜차이즈를 하게 된 것도 내가 프랜차이즈를 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지, 그게 아니라 이분은 그런 생각이 없었어요. 돈 많이 벌잖아요. 그죠? 남편하고 생활만 하려고. 그래서 생각이 없었는데 그 지나다니는 길가에서 어떤 젊은 부부가 액세서리를 그 노점에서 팔면서 너무 고생하는 거를 보고는 마음에 딱 해가지고 자기 그 토스트 비법을 가르쳐 주면서 시작하라고 했더니 또 가게 얻을 돈조차 없어. 그러니까 김학영 집사님이 가게 얻을 돈까지 대주면서, 이런 사장 봤어요. 가게 얻을 돈까지 대주면서 이제 시작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프랜차이즈를 하게 된 거라고 합니다. 네. 그 후로부터 김학영 집사님은 가장 어려운 사람부터, 기독교인부터 이제 받아줬대요. 그래갖고 이제 이 이삭 토스트는 프랜차이즈로 날로 번성을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 이삭 토스트의 특이한 점은요, 분명히 프랜차이즈인데도 불구하고 가맹비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예, 가맹비가 없어요. 여기는 지금도 그래요. 예, 얼마나 착합니까? 또 그 인테리어도 이제 보통 인테리어를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본사에서 하게 하고 막 그냥 그것도 3년 만에 바꾸고 이렇게 갑질들을 하잖아요. 근데 이 이삭 토스트는 그냥 그 공통적인 그 모양대로만 하면 될 뿐 가맹 점주가 다 알아서 하게 하고 갑질을 전혀 하지를 않습니다. 네, 정말 선한 기업이죠. 또 이게 뭐 아주 그냥 가맹점을 하려고 해도 이제 가게 얻을 돈이 없어. 이렇게 가난한 사람부터 모집을 해주니까요. 그런 사람은 이제 김학영 대표가 이제 가게 얻을 돈까지 빌려줘. 오늘날에도 이런 분이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갖고 돈을 띠끼는 일도 참 많았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김학영 집사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믿음으로 하는 거죠. 가맹점주들이 그런데요, 아마 가맹비를 1,000만 원만 받았어도 지금쯤은 강남의 빌딩을 사고도 남았을 것이다 라고 입을 모은답니다. 네, 야, 기막힙니다. 이런
사장님이 계시다는 거. 놀렐루야. 아멘. 아멘입니다. 네. 네. 이게 뭐예요? 세상의 이치로 보면은 정말 남 도와주고 망하자. 정말 이 남 도와주고 망하자는 것 같은 이 너무 바보 같은 경영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이런 경영을 할 수가 있습니까? 꿈도 안 꾸죠. 네. 그래서 주변의 세상 사람들은 저거 바보 아냐? 간땡이가 부었군. 얼마 안 가서 망하겠네 라고 다 비웃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김 대표님은 인생의 목적이 돈을 많이 버는 데 있지 아니하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오직 기도하며 뭐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방법대로 계속 경영을 하였던 것입니다. 무슨 경영? 하나님의 방법대로 경영. 아멘. 아멘. 시간이 흘러서 어떻게 됐어요? 지금은 가맹점이 900개가 넘고요. 국내뿐 아니라 해외로 진출을 해가지고 마카오,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홍콩 뭐 또 딴 나라들 등에서도 대박을 쳤다는 거 아닙니까? 네. 아멘. 예. 또한 이제는 토스트를 넘어서 길갈국수, 요벨 덮밥집까지 선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자, 이 이삭 토스트가 대박을 치고 성공한 비결이 무엇입니까? 비결이 뭐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경영하는 것. 뭐라고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경영하는 것. 예. 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경영하는 게 뭐예요? 첫째, 인생의 목적이 돈을 많이 버는데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 교회도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잘 들어주세요. 둘째, 그러므로 죽도록 바빠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입니다. 아멘. 다른 시간을 줄일지언정 하나님 만나는 시간만큼은 목숨으로 알고 최우선으로 지키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먹어야 살잖아요. 이 영의 양식도 먹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연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요, 내 신앙이 성숙해 가는 것을 보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 셋째, 내가 손해를 볼지라도 불쌍한 이웃을 돕는 거예요. 사람이든 교회든 정말 도움이 필요한 곳에는요, 내가 손해를 봐도 도우라는 거예요. 도울 힘이 있으면 도우라는 겁니다. 네. 저도 미국 들어가기 전에 이제 대전에서 그 지하실 개척교회를 할 때에 정말 영원히 좋지 않은 기록이 남는다고 하는 그러한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손해를, 피해를 입을 거를 감수하고 그 어려운 두 분 목사님을 도와드린 결과 어떻게 됐다고 했어요. 몇 백배로, 나중에 정말 몇 백배로 하나님으로부터 보답을 받았다고 간증 드렸었습니다. 저도 말로만 하는, 설교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네,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경영하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 하나님의 믿는 우리 기독 실업인 분들, 이 세 가지를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경영 전문가도 성공하기 힘들다는 이 요식업계에서 평생 그냥 소뚜껑 운전만 하던 가정주부가 사업에 성공을 하고 성공해도 크게 성공했죠. CEO가 되며 많은 가난한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아주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예요. 이삭 토스트의 김하경 대표는요, 11조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변에 가난한 교회들, 이웃들을 돕고요, 선교비를 정말 많이 보내는 그런 하나님의 사업을 아주 잘 실천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아멘. 예. 그리고 자기 회사 직원들을 얼마나 따뜻하게 잘 보살피시는지요. 이분의 별명이 뭔가 하면 사내복지의 왕, 사내복지의 왕이라고 합니다. 예. 어디 이삭 토스트 뿐인가요? 요즘에 그냥 간증 다니느라고 바쁜 디쉐어의 현승원 대표는 또 어때요? 그분의 현재 그 기업의 자산이 3천억이 넘는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지요. 이분이 아직 40살이 안 됐어요. 예, 아주 젊은 분입니다. 이분은요, 아주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서 매일 아침에 한두 시간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하루를 시작하지를 않는데요. 그 바쁜 사람이. 11조가 100만 원이 넘어가면서부터는요, 아예 10의 2조 이상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네. 수입이 자꾸만 늘고 이 사업이 번창해 가니까 담임 목사님이 도전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적어도 100억은 주실 것 같으니까 11조를 아주 10억을 미리 해봐라. 아직 안 줬어. 100억 안 줬는데 미리 땡겨서 10억을 11조를 해봐라 라고 담임 목사님이 기도해보니까 당신은 100억 이상은 벌 것 같다. 그리고 그렇게 권면을 했대요. 그랬더니 또 이 현승환 대표가 그대로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직 안 벌렸어요. 100억. 근데 10억을 미리 11조를 한 거죠.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드셨는지 그 믿음과 그 순종이 100억이 아니라 얼마를 줬냐? 1000억을 주셨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니 이럴 땐 놀렐루야지. 놀렐루야. 예,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네. 더 나아가서 현 대표는요, 2019년 사랑의 열매에 10억을 기부했어요. 그래서 한국형 기부자 맞춤기금 7호로 가입했고요. 나눔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부모님들께서 하시던 선교사들의 이 재정 지원에 열심히 있어서 수많은 선교사들을 지원해 왔었습니다. 보통 수입의 절반을 이 선교사들의 재정을 지원하고 또 여러 그 NGO 단체에 가입해서 불쌍한 그 나라의 사람들을 돕는 이런 일을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21년에는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과 대한민국 나눔 국민 대상에서 수여하는 국민포장상을 수상하였다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은 또 드림 빌더 프로젝트라고 해갖고 교육이 너무 그 열악한 그 못 사는 나라들, 그 나라의 학교를 무료로 지어주는 현승원 드림스쿨 100개를 지어주는 그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국제구호단체인 기아대책과 함께 진행되며
필요한 금액은 모두 현 대표의 사비, 회사 돈도 아니고 사비로 이렇게 지원을 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얼마나 훌륭하고 갸륵합니까? 네. 이 현승원 대표는요, 본인이 자주 말하듯이 내 인생의 목적은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돈은 모두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데 쓸 뿐이지 내 것이 아니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야말로 정말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실 수 있는 재정의 사명자가 아니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이면 그런 사람한테 더 복을 부어주시지 않겠어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계속 사업이 잘 되게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사업하시는 분들, 네, 이게 영적 비밀입니다. 이 기독교인들, 세상 불신자들은 뭐 기도하는 건 뭐 그런 거 상관도 없고 막 이기적으로 막 그냥 그렇게 해서 돈을 벌려고 애를 쓰고 그냥 운이 맞으면 돈 벌겠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일단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방법이 달라요. 영혼이 먼저 잘되게 하십니다. 특히 재정의 일꾼, 재정의 사명자로 부르심 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쓰실래니까 그 믿음이 성숙해야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실 거 아니야. 이 현승원 대표처럼, 이삭 토스트처럼. 그러니까 먼저 영혼이 잘 되도록 연단을 해서 쓰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 없어도 내가 중요한 사람 만날 거 있고 뭐가 있고 뭐가 있고 뭐가 있고 그러면은 이 기독교인 사업하시는 분들도 하나님은 두 번째야. 그냥 자기가 하루 24시간 중에서 그냥 누구 만나고 그냥 만나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사람들을 만나고 이렇게 해보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나님 만나는 시간, 이건 두 번째야, 두 번째. 심지어 주일날도 그냥 코로나 이미 다 지나갔는데도 회사에서 간단히 10분 예배드리고 주일도 안 참석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최우선이 못 됐는데 하나님께서 수백억 대 수천억 대 복을 주면 이 모든 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쓸 수 있겠어요? 못 써요. 그렇게 못해요. 다 욕심이 생겨갖고 하나님이 두 번째인데 뭘 자기 생각대로 막 운영을 하고 자기 생각대로 그냥 막 사업을 팽창하고 돈을 이만큼 주시면 그거 갖고 하나님한테 드릴 믿음이 있나? 기도도 별로 안 했는데 믿음이 작았어요. 이거 갖고 이번에 여기다가 투자를 하면 회사가 더 커지는데 내가 더 커진다면 하지 뭘 이러면서 하기는 뭐래. 들어오면 들어오는 대로 투자하는데 바빠서 하나님께 드리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사업이 안 되는 겁니다. 기독교 이 동영상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기독교 실업인들 계시면, 예, 제가 괜히 하는 말씀 아니라고 그랬죠. 저도 간증 드렸었어요. 내가 피해를 보면서까지 저희는 실천했었습니다. 네. 그렇게 하나님이 두 번째가 되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고 싶어도 그 그릇이 준비가 안 됐으니까 못 주는 거예요. 아셨죠? 네. 세상 불신자와 틀리게 우리 기독교인 실업인들은 뭐가 앞에 해야 되는지 이 우선순위를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 인생이, 내 사업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이 귀로입니다. 네. 그래서 이 동영상을 보시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고린도후서 5장 15절,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이건 무지하게 중요한 말씀이시죠. 우리 인간이라는 거는요, 날 때부터 죄성을 타고나기 때문에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는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와서 그렇게 편안히나 죽으셨면 그렇게 처참하게 대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된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처참하게 대신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닮아 사는 거룩한 생활을 하라고 그렇게 처참하게 고문당하시며 죽으시기까지 하신 것입니다. 네, 거룩하신 하나님을 위해 살라는 거예요. 네, 그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명령이신 것입니다. 아멘. 아멘이죠. 그러므로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사업을 하든지 뭘 하든지 첫째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사십시다. 나 잘되고 나 복받고 아이고 이렇게 하면 이건 탈락이야. 하나님께서 복을 줄래야 줄 수가 없어. 둘째, 하나님의 방법대로 경영하며 사십시다. 아멘. 아이고 바빠 죽겠는데 어떻게 그냥 아이고 하기 싫어서 안 하나. 바빠 죽겠는데 어떻게 매일 한 시간씩 하나님을 만나고 그러면서 사업을 해. 이런 사람은요, 적어도 기독교인들은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께 복을 받겠다는 사업에 성공하겠다는 생각을 아예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 불신자와 달리 하나님께서는 그 신앙이 성숙해 가는 것을 보시고 역사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이건 매우 중요한 영적 원리예요.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아까워하지 말고 아유 내가 벌었는데 내가 벌긴 뭘 내가 벌어. 하나님이 주니까 벌었지 내 거 아닙니다. 아이고 아까워 죽겠는데 어떻게 주변에 필요한 사람, 재정이 정말 필요한 사람 어떻게 도와줘. 하지 말고 필요한 곳에 재정 지원을 하십시오. 내게 주신 거는 내 거가 아니라는 거, 내게 잠시 맡기신 것이라는 이 청지기 사명, 청지기 정신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이 하라는 게 시간 낭비인 것 같고 어리석어 보이는 것 같아도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경영하십시오. 아멘. 이대로 실천하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이렇게 하면 반드시 복을 주시고 아멘. 우리의 사업도 또 우리의 가정도 어떤 문제도 다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도구가 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우리는 언젠가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